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 아침 예배 두 번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1절과 4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24장, 옛날 찬송가는 360장입니다.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20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소망은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리 정체성의 문제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제 이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그리고 그 신앙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에 유대로부터 어떤 일꾼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발행한 그런 추천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진 곳도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한 곳도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내용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좀 다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축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가?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는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의견 충돌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인가? 누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미쳤다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미쳤다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그 당시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은 바울을 미쳤다, 그렇게 공격한 겁니다. 여기서 미쳤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엑시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즘 보면은 마약을 하잖아요. 그 마약 종류 중에 그 마약 종류 이름이 이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환각 상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그런 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쳤다 이 말은 바울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왜 바울을 정상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공격할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오지만은 삼청천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그는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하겠는가?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변호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엑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 미친 거다. 그 잘못된 환상에 빠진 거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만일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미쳤을지는 모른지언정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14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습니다. 여기서 휘어잡다는 말은 쉰 에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쉰 뭐뭐 함께, 에코 이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했다, 완전히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사람이다, 완전히 소유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14절 계속해서 보시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즉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룬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걸 다스리라 그럽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흔히들
일인지하 만인지상 그런 말을 쓰잖아요. 신하들 중에 위로는 임금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 자기 밑에는 모든 사람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을 때 일인지하 만인지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아담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발 밑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존재로 그렇게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아담을 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담이 불만이 생겼어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왕의 지위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담의 삶을 죽음이 지배하게 됩니다. 아담은 모든 것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사망이 아담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새로운 아담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그 환상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얻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인자 같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처음 아담은 이 땅의 역사를 실패해가지고 사망 아래, 이 땅의 역사가 사망 아래 있겠지만 새로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아담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은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속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주신 이유는 이제는 다시는 아담처럼, 옛 아담처럼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랑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말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반대했는가?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잣대가 뭡니까?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옛 언약이 나옵니다. 이 옛 언약은 육신과 관련된 겁니다. 그 옛 언약에 따르면 신명기 21장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육신의 잣대로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 그거보다는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살아 계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더 이상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 새로운 잣대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바꾸고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새로운 아담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자기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자신이 새로워진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옛 아담은 하나님과 불화했지만 하나님께 대적했지만 이 새 아담은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 화해를, 하나님의 이 화해를 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화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탈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뿌리를 보면은 exchange, 교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해를 이루셨는가? exchange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자신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exchange 해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달라진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이고 그래서 나는 화해의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화해 사역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이 말을 해요. 여기서 사절이라는 말을 독일어로 보면은 보트샤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전도자들로부터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부 교인들도 그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화해의 직분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보니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한번 가져와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시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독일에 사시면서 종교가 기독교라고 여러분 박해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비판받는다. 그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비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광신자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광신자가 뭡니까? 미칠 광자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저 사람은 미쳤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사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공격을 해도 그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나는 복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께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자기 자신은 복음으로 살면서 이런 고난을 당해요. 환난도 궁핍도 공경도 매맞음도 옥에 갇힘도 난동도 수고도 여러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터키에 갔을 때 일입니다. 2011년도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갔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 갔던 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그 교회가 있는 쪽으로 갔어요. 이 교회들은 지금 터키 땅으로 보면은 터키의 서부 지역, 에게 쪽에 있습니다. 그리스와 가까운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의 터키 사람들을 보면은 외모가 그리스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터키 사람, 투르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르크인들은 지금 그 투르크인의 원류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죠. 그 중앙아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보면은 조금 생김새가 우리 같은 사람, 이 몽골리안하고 조금 서양 사람하고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 7교회가 있는 이쪽 지역의 터키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 사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투르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투르크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슬람을 믿고 터키 전통을 따르면서 터키 말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슷하게 생기기는 그리스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은 터키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DNA가 어디에 가깝고 내 조상이 어떤 사람이고 그거는 상관없이 자기는 터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터키 사람이니까
이슬람을 믿고 이슬람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체성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돈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 시대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지 않습니까? 똑같은 컴퓨터를 샀는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는 기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껍데기를 보면 똑같죠. 그런데 그 컴퓨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처럼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 그 사람 안에 어떤 신앙이 있느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사로잡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랍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이 율법일 때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율법의 사람인 겁니다. 육신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나는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살고 있고 무슨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냐? 그걸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을 따져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해 봅시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320장입니다. 320장. 옛날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우리 1절 4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는 오늘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기도를 합시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복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여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참 많습니다. 주여, 유혹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줬냐, 어떤 관심을 가지라고 했느냐, 그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혀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많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예수 복음, 예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화해의 직분자들, 그리스도의 사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를 따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여 충만한 은혜와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